오늘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역시 본문은 요한계시록이 되겠죠?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면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자기를 소개하실 때에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자로 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회개하지 아니할 경우에 주어지는 심판도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입의 검은 예수님의 무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은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이제 묘사를 한 거죠. 자, 근데 이제 버가모 교회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 이 버가모란 도시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황제 숭배가 꽤 상당히 심각한 도시인데, 이 지방의 황제 숭배하는 도시들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종용하는 도시들의 수도 같은 곳이었다고 해요. 이 버가모 도시에서는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의 신들에 대한 숭배도 심각했는데요. 이 뱀신인 아스칼레피우스라는 그리스 신, 치료의 신이거든요. 아스칼레피우스라는 뱀신의 숭배지이기도 하고요. 또 버가모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의 모양새가 마치 보좌 같이 생겼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의 보좌가 있는 데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뭘 떠올렸겠어요? 너네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는데 그 도시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우리 도시는 로마 황제 숭배 중심지이자 그리스인화의 제우스 신, 보좌같이 생긴 제우스 신전이 있는 곳이자 뭐 그런 것들이 떠올랐겠죠. 근데 이제 이게 영적으로는 네가 있는 곳이요, 굉장하게 위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동네죠. 오늘날처럼 버스 타고 멀리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사는 곳이 사탄의 보좌가 있는 데야. 사탄의 권세의 중심지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네가 있는 곳이 사실은 우상숭배의 중심지야. 네가 사는 곳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떻겠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겠어요? 좀 충격적이겠죠? 사실은 내가 사는 곳이 사탄 숭배의 중심지라니 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있는 곳은 사탄 숭배의 중심지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다. 자, 근데 그런 도시, 가장 심각한 미혹이 있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인들이 뭘 잘했냐면은 예수의 이름을 지키는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데 충성됐었어요. 칭찬이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 왜 죽임을 당하냐? 앞에 보니까 내 이름을 굳게 잡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굳게 잡았기 때문에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잘한 게 두 개죠. 내 이름을 굳게 잡았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전승에 따르면은 안디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느냐? 노쇠 황소 안에서 불타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노쇠 황소라는 처형 도구를 아십니까? 사람을 그 안에 가두고 아래서 달구면요,
쇠가 달궈져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데 그 비명이 노쇠 황소의 입을 통해서 황소가 우는 것처럼 들리게 만든 처형도구라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타 죽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근데 이제 예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책망을 몇 가지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 그럼 이 발람의 교훈이 뭐냐? 사실 정확한 거는 2000년 전에 버가모 교회에 가서 물어보는 게 정확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요. 민수기에 등장하는 선지자인데요. 근데 이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은 거짓 선지자로 알려져 있어요. 사실 정확한 스토리는 민수기를 가면은 나옵니다. 자, 민수기 22장을 가면요. 자, 22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 발락이요. 모압의 왕인데 십볼의 아들 모압의 왕인데 이 사람이요. 지금 생각하기를 여리고를 저렇게 깨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한테 쳐들어오면 우리 다 망하는데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하냐? 방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애들을 저주하게 하자. 자, 그래서 이 발락이요. 뇌물을 씁니다. 자,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발람이 못 가게 방해를 해가지고 발람의 화를 돋아요. 그래서 발람이 나귀한테 화를 냅니다. 근데 그때에 나귀가 말을 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22장 2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나귀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그러니까 발람이 또 나귀랑 논쟁을 합니다. 재밌죠?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를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그러니까 이 발람의 의지를 누가 꺾었냐? 하나님이 꺾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 발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았지만 이 발람의 의도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저주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발람은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하는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다서에서도요. 이런 말이 있죠. 유다서 1장 11절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팩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서 이제 유다가 말하는 화 있는 이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정죄를 받기로 정해진 자들,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는 사람들, 고라의 폐역을 따르는 사람들, 고라와 발람. 이 고라는요, 명예를 탐했고 권력을 탐했고 발람은 돈을 탐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유다는 평가를 하고요. 베드로 후서를 보면 베드로 후서 2장이 역시 그 거짓 선지자를 책망하는 경계하는 장인데요. 자, 베드로 후서 2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그들은요. 역시 또 거짓 선생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발람은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짓을 저지하였느니라. 베드로도 유다도 발람을 거짓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나귀가 없었으면은 하나님이 막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죠.
그래서 이 발람은 뇌물을 추구했던 사람이고 발락은 발람한테 뇌물을 먹이려고 했던 모압의 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뇌물 작전, 뇌물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해버리자. 이 뇌물 작전이 안 먹히니까요. 이 발락, 이 다른 꾀를 이렇게 궁리를 해내는데 민수기 25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 누구냐면 모압 여자들입니다. 이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여기서 그들은 이제 이방 여자들이죠. 모압 여자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이 바알 숭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담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2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음행이 일단 들어왔고요. 음행이 들어오니까 뭐가 또 같이 들어왔냐면은 2절 3절에 보는 것과 같이 바알 숭배가 같이 들어옵니다. 이 모압 여자가 숭배하는 바알신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어온 거죠.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상 숭배가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31장을 보면요, 모세가 이 일에 대하여 평가를 하는데 16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뭐가 일어났다? 연병이 일어났다. 이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사람들인데, 근데 지금 모압 애들 때문에 성적 음행이 있었고, 성적 음행과 더불어서 바알 숭배가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노가 발해가지고 연병이 일어났어요, 백성 가운데. 그럼 우리가 이 발람의 교훈이 뭐냐? 이 앞에 있는 민수기를 우리가 그래서 본 거예요. 이 발람의 교훈을 우리가 추측을 하건데요, 음행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지배 당시에 그리스 곳곳에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에는요,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창기들과 더불어서 음행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이 초대교회가 닥친 상황입니다. 근데 음행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음행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 뭐냐? 두 가지 죄인데요. 하나는 음행이고요. 다른 하나가 우상숭배입니다. 음행과 우상숭배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 음행과 우상숭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우상의 신전에 가서 음행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한 거죠. 또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니골라 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은 같은 교훈입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거를 먹는 모습 때문에 초신자들 그걸 보고 실족하면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는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멀리하겠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데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만 이러한 어줍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우상의 신전에 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신전에 바쳐진 고기도 먹고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음행도 하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래요? 음행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라는 말을 바울이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음행을 굉장히 많이 경계를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미혹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미혹이냐? 음행, 우상숭배가 있었던 겁니다.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주장을 하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칼을 빼든 거죠. 그러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과 위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아니 만약에 이런 일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면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경계와 교훈을 책망을 하겠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인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당시에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다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상 신전에 창기들과 결합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리고 16절에 우상 얘기가 나오죠. 창녀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지금요 창녀 나오고요 19절에 보니까 성령의 전이 나옵니다. 제단이죠. 그러니까 지금요 이건요 우상의 제단에서 창기와 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렇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해야 되냐면은 창녀합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음행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창녀합하는 사람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냐.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는 말씀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창세기에. 그러므로 우상과 어떻게 한 몸이 되면서 주와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지 말라는 거죠. 19절 너희들은 하나님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린도 교회가 이런 지독한 미혹 가운데 있었던 거고 버가모 교회는 발람과 니골라다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지 니골라다의 교훈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상과 음행, 우상과 음행을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 특히 이제 젊은 남성들 중에서요 성매매 업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매매 업소를 다니면서도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져도 나는 문제가 되지 않고 나는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든 나가요를 부르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기독교 남성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동성애 혹은 동성 선교를 하면서도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여러분들이 저한테 설명 들으실 때 뭐? 그리스 신전에 가가지고 창기와 합하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있다고? 그게 말이나 돼?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현대에도요 동성 선교와 그리고 성매매를 하면서도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젊은 남성 혹은 여성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음행이나 불륜을 하면서도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중년도 있겠죠? 이게요 현대판 발람, 니골라다의 교훈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요 어쩌면요 영적인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분당이라는 도시가 있죠. 분당 사람들이 분당에 대해서 말하기를 천당 밑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그 말이요 굉장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굉장히 집값이 높고 부유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마치 청당 같은 곳이다라는 말인데요 그 말인즉슨 그 사람들의 그 삶의 목표나 방향이 물질이라는 것이 됩니다. 근데 또 부유한 곳인 만큼 또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여러분 천당 밑이다 이게요 좋은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한테는요 정말 정신 정말 번쩍 들게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강남 3구가 얼마나 복음화율이 높은지 아십니까? 강남 3구가요 서울의 무슨 노원구 이런 곳보다요 훨씬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복음이 잘 전달돼 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뭐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우리나라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몰려 사는 강남 3구가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만 사랑해가지고 복을 받았던가 물질적 복을 솔로몬처럼 아니면 다윗처럼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바 재물을 사랑하고 있거나 겠죠. 그럼 그들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가짜 크리스찬인지는 그들의 말과 행함과 교훈, 지식과 삶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뭐 그거는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사탄의 권자라는 곳은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직장, 여러분이 사는 마을, 도시가 사탄의 권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가 사탄의 권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뭐 봅니까? 돈 많고 잘 나가는 애들이 구급차 끌고는 학교 들락날락거리면서 와 역시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런 거를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나요? 보고? 인생은 저거지. 제 시계 좀 봐. 막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도시에서 여러분들 도시에 나가면 뭐 봅니까? 제가요 한때 꿈이요 명품 치장이 제 꿈인 적이 있어요. 제가 명품을 치장한 적은 없고 명품 치장이 제 꿈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뭐를 모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내가 왜 명품 치장이 내 꿈이지? 누가 나한테 명품을 치장하라고 가르쳐줬지? 아무도 없어요. 나한테 명품을 치장하라고 가르친 사람이. 근데 그럼 왜 치장을 하게 됐지? 깨달은 거예요. 유흥가,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 풀러 놀러 나가는 곳에 백화점 있는데 백화점 1층을 딱 보세요. 여러분, 백화점 1층에 뭐가 있습니까? 명품관이 있죠. 그럼 여러분이 명품관 보면은 명품관을 중고등학교 때부터 쭉 보면서 그거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그걸 보면서 뭘 배웁니까? 왜 여성들이 항상 그 갈색 그 가방을 다 매는 걸 다 보죠? 얼마짜리? 400만 원 그냥 넘죠? 왜 그런 걸 계속 봅니까? 그럼 걔네들 머리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주예수가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의가 들어가겠어요? 뭐가 들어갑니까? 그 남자들 벨트 보세요. 그 벨트 딱 보면은 알파 오메 같이 생긴 벨트 있잖아요. 그 이름하여 그 벌레 사체. 보면서 남자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저런 거 매야지. 저런 거 입어야지. 저런 거 들어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오늘날요, 심각한 게요, 영적인 우상숭배입니다. 요즘 신전 창기들은 없어요. 대신 뭐가 있냐? 성매매가 있습니다. 요즘 바알 숭배 없죠. 정보화 시대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앞에 있는데 누가 지금 바알 숭배를 합니까? 지금 이제 무슨 숭배하죠? 코인 숭배를 하죠. 코인 숭배. 그러니까요, 영적 음행과 영적 무상 숭배가 이 당시보다도 매우 심각한 상태가 바로 이 현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는 곳이 사탄의 권자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알고 있는데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근데 그럼 우리 가운데 내 이름을 굳게 잡아가지고 안디바 같이 죽임을 당하면서도 내 이름을 붙잡고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그런 성도들은 있습니까?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거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있는 곳은 사탄의 권자인데 예수님이 칭찬해 줄 만한 사람은 고린도 교회, 버가모 교회가 아닌 뭐 서울의 무슨 교회 안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 같은 사람이 있냐는 거죠. 어쩜 우리는 사탄의 입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위장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살려면 해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너무나 심각하게 영적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못 태어나오는 내가 어디지? 사탄의 권자에 있으면 내려오라도 오면 되죠. 사탄의 뱃속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있는 곳을 아는데 거기는 사탄의 위장속이다. 좀만 더 지나면 소화 끝났어요. 못 나가죠. 해지고 올라와야죠. 이렇게 심각한 우상숭배가 일어나는 실제 보가모 교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영적 음행과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곳에다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있는 검으로 그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그 자들과 싸울 것이다. 자, 근데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직접 모셔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는 얼마나 더 그 처벌이 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께서 오셔서 심판을 친히 내리실 때에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리고 이제 17절에는 역시 회개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만나와 흰돌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만나와 흰돌이 각각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 만나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전승에 따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유다가 멸망할 때죠. 유다가 멸망할 때 성전에 있는 만나 항아리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또 있고요. 이 만나, 광야에서 내려왔거든요. 여러분, 만나를요, 애굽 사람들이 먹습니까? 아니면 선민들이 먹습니까? 만나는 선민들만 먹습니다. 선민들만 먹는다는 거는 세상의 입장에서는 감추어진 거예요. 감추어진 만나. 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님이 자기 피를 마시라. 그래야지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자기 살을 가리켜서 먹어야지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55절 6절을 보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살을 먹는 자에게는 그 사람 안에 내가 거하고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58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감춰진 만나가 무엇이냐? 곧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라는 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든, 뭐 예레미야가 감추었던 만나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애굽 사람들에게서는 감춰져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든, 아니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게 훨씬 더 강력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가 곧 생명의 떡이자 생명의 양식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적절하죠. 이것을 내가 이기는 자들에게 주겠다, 생명이신 예수를 이기는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에게 주겠다. 결국 뭘 주겠다고 하는 거죠? 영생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예수를 주겠다고 하는 건. 자, 그리고 흰 돌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흰 돌도요, 이 버가모 교회의 시대에서는 여러 의미로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흰 돌을요, 재판을 할 때요, 결정할 때, 판결 내릴 때 흰 돌이냐 검은색 돌이냐에 따라서 유죄와 무죄가 갈렸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딱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배심원들이요, 항아리에다가요 돌을 넣었어요. 흰 돌이면은 무죄, 검은 돌이면 유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흰 돌을 받는다는 거는 뭐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죄다, 순결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경기에 승리한 사람이 승리 이후에 연회에 참석을 하는데, 그 연회에 참석할 때 티켓 대신으로 흰 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흰 돌에 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새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새 이름을 기록해서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이사야에 있거든요. 이 모티브가 이사야에서 나옵니다. 이사야 62장을 보시면 2절부터 보시면요,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구속받은 너는 여호와께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름을 주시는 거죠. 새로운 이름을. 또 65장 1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라고 또 말씀을 주십니다. 65장 15절은 여호와의 대적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대적들이 남겨놓은 이름은 택한 자들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죽이고 그러나 여호와의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불려질 거다 라고 말씀 주시거든요. 여기서 이제 모티브가 나오는 거죠.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실 것인데, 그 돌을 받는 사람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건요, 이게 뭐냐면은 명백히 그 사람은 여호와의 소유라는 겁니다. 여호와에게 속한 자라는 거죠. 여호와에게 속한 자라는 증명을 그 여호와께서 이름을 적으신 흰 돌을 각 개개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그 사람에게. 이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이름을 부여하겠다. 만나를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는 거죠. 흰 돌을 주겠다. 무죄한 너에게 천국위원회에 참여하는, 그리고 너에게 너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과 더불어. 그러니까요, 결국 천국 말하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부터 회개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만나와 흰 돌을 주겠다. 이게 예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의 사탄의 보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발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부터 회개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만나와 흰 돌을 주겠다. 감추어진 만나, 너밖에 모르는 너의 이름이 적힌 흰 돌 주겠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